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또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푸셔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고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같은 몸을 이룬 우리도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어 주시옵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빛 대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들을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워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영혼과 함께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54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걸어가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덕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친히 고난을 받으사 한없으신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만하고 자고하였던 마음이 하나씩 깨어져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자신을 깨닫습니다. 늘 주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영접하여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옛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뻐하였듯이 저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낮아지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낮아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끝없이 섬기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기기를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으로 누구든지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는 데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누구든지 차별치 않으시고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남을 세워주는 일에 차별의 잣대로 선을 긋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일들의 저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시고 크신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서민 경제와 정신적인 기갈에 놓여있는 조국의 뼈아픈 현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온 백성이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시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예배 시에는 참석하셔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감사 없는 것은 그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고 있던 박효창 집사님을 이곳에 다시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종이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와 예배하지 못한 이 모든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일곱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 속에 잠기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16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오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를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오니 예수께서 눈을 떠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그를 들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묵상할 때의 제목은 돌을 옮겨라 영광을 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본다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두 눈을 뜨고 있더라도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볼 수 없게 되는데 빛이 있게 되면 우리의 가시광선 안에서 과학적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일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안이라는 것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 만져지거나 보여지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오전과 오후는 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보여주기도 하는 이 온전한 순환적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을 가진 존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말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는 것을 통하여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이 순위처럼 아주 신묘막측하게 이것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불이 나면 우리가 119에 전화한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119에 전화했더니 불을 끄기 위하여서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고 소방차가 출동하여서 불을 끄는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119에 연락할 수 있는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행위는 무엇을 기반합니까? 119에 전하면 불을 끌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 기반하여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라 하면 잘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의 성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보이시지 않는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의 그 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게 보이고 만져지는 몸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보여지고 만져주시는 분으로 오셨고, 그 보여주고 만졌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그 증언을 믿고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것을 믿으면 보게 됩니다.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한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믿고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아직 불을 경험하지 못하고 번호를 모르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불이 나면 114에 전화해라. 이러면 아이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114에 전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증인, 말한 사람에 대한 신뢰 때문에 자기는 아직 모르는 일로 말미암아 119가 되는지 114가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 말한 자가 나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그 말한 자 때문에 114로 전화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속인 사람이 웃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졌던 것입니다. 119로 해야 되는데 114로 해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경험되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 그 사람이 또 119로 전화하라 하더라도 믿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114라고 하면 114로 전화해봤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이 나면 119로 전화해 보십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거짓말일지 모른다. 챗GPT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챗GPT를 더 신뢰합니다. 챗GPT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은 연구 중이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도 사람들은 또 챗GPT를 사용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GPT에 대한 믿음이 제고되어지고, 그러니까 높아지고 있는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술쟁이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AI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거든요. 이 증인이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이 떨어진 신뢰 때문에 그리스도조차도 바로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새로운 발걸음들을 옮겨야 됩니다. 우리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잃게 되면 보이지 않거나 잘못 보여주게 되고, 우리가 온전한 것을 믿거나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광을 보기도 하고 영광을 보면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을 보여주었더니 45절 후반절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살펴볼 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다 보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이러면 잘 답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 단편적으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사건이나 그런 인물 그리고 제도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막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본 것을 이야기합니까?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 영광을 보게 됨으로 마치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일이 인지되어지게 될 때 그것을 인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제도를 통하여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바람을 실내에 있어서 모르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을 바라보면 바람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그 펄럭이는 깃발을 통하여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을 받다라고 생각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의 영광된 현상들 때문에 그 현상을 바라보니까 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에 계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알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계신 이곳에 임재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더라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고발하려 바리새인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보여주신 영광과 말씀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이 자신에게 심판이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보여주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위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질문하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으신 분인가 아닌가를 답변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돌을 옮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답변해 보라 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지. 야, 내 믿음은 대단하네. 돌을 옮기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나타내고 그 믿음의 한계선을 정하고 있었음을 저번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한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병 걸린 사람이 낫는 것은 기대할 수 있었는데 죽어서 4일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서 이미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살아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길 때는 항상 무엇이 전제되냐면 말씀을 보여주시든지 말씀을 들려주시든지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나흘이나 되는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도 앞서 병들을 고쳐주신 이 일을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도무지 자기가 믿겨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아름다운 순환이거든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반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나는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어졌기 때문에 돌이 얼마나 큰 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엇합니까?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신뢰 때문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였더니 그 일을 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 번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를 잡아본 역사가 없었을지라도 믿음을 불러일으키거나 믿음을 도와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부흥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한 번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한 번도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돌을 옮겨 놓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도무지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기에 저의 순종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순종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순종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인가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돋아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골다공증이 생기신 분은 무엇해라고요? 옆 사람이 추울 때 따뜻하게 하고 옆 사람이 어려움을 도와주고 말을 선하게 하고 착한 일을 해요. 저는 말을 잘했다고 착한 일을 했다고 뼈의 밀도가 채워지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의 믿음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뼈가 단단해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 믿어지는 일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겠죠. 그러니 골리앗 앞에 그 피지컬 앞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것이겠죠.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써 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보면 사람들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기도의 응답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저는 성김교회에 부흥이 오면, 수적인 부흥이 오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김교회의 수적인 부흥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저 교회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부흥이라고는 꿈꿀 수 없는 교회였는데 저 교회가 수적인 부흥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돌을 옮겨놓고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어서 순종해보면 그 순종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남들 목사로는 도무지 낼 수 없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이남들 목사 보고 부흥한 다음에 이남들 목사가 수고했다. 네가 공부 많이 해서 그렇다. 네가 똑똑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런 사람이라도 들었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주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본문을 오늘은 좀 히브리서 본문까지 연결해서 정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번역이 잘 됐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지시할 땅이었는데 이제는 보여줄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꿈꾸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미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합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본토를 떠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역사로 말미암아 친척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 위험한 세상에서 의지할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돌을 옮겨보는 그 순종.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아브라함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서 그것을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을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주일학교 때 마태복음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부자 청년,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였는데 부자 청년이 계명들은 다 지켰다 생각했는데 그 계명대로 실천하려니까 어려워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던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설명해줘요. 나로 인하여서 나를 얻기 위해서 밭과 아내, 자식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는 다 버리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나 말고 다른 의지할 대상들, 그 의지할 대상들보다 나에 대한 신뢰가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토를 떠나지 못하면 본토를 믿는 것이겠죠. 친척을 떠나지 못하면 친척을 믿는 것이겠죠.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하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버리고도 나를 따를 만한 이유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른 것들을 다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십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한 영웅이 한 여인을 보고 바깥은 위험하니 이곳에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여인이 영웅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웅이 이야기합니다.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여인을 보고 바깥은 총알이 빗발치고 너무 위험하니 이곳에 숨어 안전하게 있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수많은 안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수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한 수많은 건강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조건들을 완전하게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믿음처럼 보입니까? 건강이 안 좋은데 말씀을 묵상하면 낫는다? 건강이 안 좋은데 기도하면 낫는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믿음처럼 보입니까? 근데 그 무모함은 아브라함 때 이미 있었습니다. 너가 지금 말씀 붙들고 친척을 떠난다고? 그 말씀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돌을 옮겨놓는 그물을 내리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산을 향하여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이야기합니다. 앞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후에 답변이 아브라함의 8절의 답변이 있는 것이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친히 준비한다는 말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친히 준비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친히 보게 하시리라. 원어를 살펴보면 라라는 원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 하시느냐 하면 보여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신기하죠? 너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와, 이것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후에 우리가 14절에 가서야 이 원어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 이레를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해석을 제안합니까? 준비라는 표현은 충분하지 못하다. 이게 이레라는 뜻인데 라라는 어근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주시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무엇하냐면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바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죠. 자 봐라 저기 깃발이 흔들리지. 이 사람이 보는데 깃발이 안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못 보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실내는 바람이 불지도 않고 바깥에는 깃발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실존을 인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본문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핍니다. 눈을 들어 살핀 즉 뭐가 보입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이렇게 표현하죠.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거기에 수풀이 걸린 순양을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예표되어져 있던 그리고 표적으로 나타내었던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완전한 실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존재가 나타내 보여주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따라가는 신하가 아니고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오겠다. 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죽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다려 주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다려 주셔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시험 받을 때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자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서 그의 믿음을 설명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역사, 사라에게 있었던 역사들을 나타내시는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치 소방대원이 불을 끄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사라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보면 단산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나는 약속했으니 잉태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고
잉태할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잘 알겠죠. 나는 죽은 자와 같았는데. 사라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나는 단산하였는데. 나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나는 잉태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죽은 몸과 같고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생명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사라는 안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안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분명하게 경험되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드립니까? 이삭을 포기로 드린 게 아닙니다.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뒤에 설명하고 있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엄청난 진리라. 무엇입니까? 지금 외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아이들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한 줄기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물론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없을 때에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내가 이 아이를 만약에 죽이면 죽었던 아이를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후반절에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없어져도 안 되는 것이죠. 무에서도 유를 만드실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데 하나님은 또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하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럼 이삭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삭을 없애라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으로서 일찍 일어나고 믿음으로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삭을 내가 만약에 죽이면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는 것이죠. 전 진짜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시 이 죽은 이삭을 통해서 살려서라도 그 일들을 해나가실까? 19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던 믿음이 바로 그것이라고요.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보여지는 예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삭이 나무를 치고 올라갑니다.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보여줄 산으로 올라가는데 믿음이 없는 아버지 같으면 이삭을 진짜 죽여야 하는 아버지 같았으면 어쩔 것 같습니까? 이삭, 너 좀 있으면 큰 고통 당할 건데 나무라도 내가 듣게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외아들은
나무를 지고 그 산을 오릅니다. 그게 비아 돌로로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신 그 길을 예표하고 죽었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알게 되는 이 믿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는 낫게 하시는 예수님, 거기에 멈춰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역사를 보이십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가운데 우리가 이 성경의 증거를 진실로 인정하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시는 분이신 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면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고백하는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면 아멘 주 예수여 믿습니다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서 작은 순종들을 하게 됩니다. 그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가장 큰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들어갔더라도 다시 살아날 줄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이 지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죽음을 볼 때 육신적 헤어짐의 아픔은 눈물은 흘리지만 영원한 죽음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모두 다 도우시며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그 작은 것을 보고 작은 순종을 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는 살아난다 이렇게 보여주시기 전에 너의 아들을 바치라 보여주시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돌을 옮겨라 하며 깊은 데로 가라 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전이라도 우리는 그 작은 순종처럼 보이는 돌을 옮기거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는 원수도 사랑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신기하게도 오늘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헌신해보고 오늘 주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들을 섬기고 이 작은 순종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성장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돌을 옮겨라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답변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는 세상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대주의가 판을 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마치 진리처럼 이야기되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복원하겠습니다. 546장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하여 귀한 것 손에 들려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11조로 만문의 유혹을 이겨내며 주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복을 구하는 그에게 또 그의 가정과 삶의 영역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 전도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목장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도구하고 중보하였던 것, 또 나오지 못하고 잃어버린 양이 되어 있던 자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눈물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교회 스드민스터 소요리 문답 영상 강의 봄학기가 3월 3일 화요일부터 6월 2일 화요일까지 저희는 성교교회 밴드에 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부교육자 계속교육이 있습니다.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회 함안기도원에 서 있습니다. 후원 요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산도의 1구역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5일 주일날 오후 2시에 최근 성원교회에 서 있습니다. 1구역 소속교회는 참고하시고 부활절 칸타타 연합 찬양대 참여할 인원은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부산교회에서 합니다. 참석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최근 부산노회 정기회가 4월 13일 날 저녁 7시부터 최근 서면교회당에서 개최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초청주일에 초청할 태신자를 작성해 주시고 4월 5일 부활주일의 명단을 동원 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권사님께서 3월 13일, 14일 양일간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사랑교회 강정호 집사님 3월 9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서명교회 강도일 장로님 3월 14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고신대 보건병원 장례식장 101호실에 있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발인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시간과 모든 것은 정성교회 밴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으로 성령을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을 나타내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자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10분 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9분입니다.